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7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7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75쪽경에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서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제 요셉의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파라오와의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일러준 대로 형님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 목축업에 종사하였다라고 파라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파라오는 백발의 야곱에게는 지금 어르신의 나이가 어찌 되십니까? 라고 물었지요.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130세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파라오를 축복해주며 왕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면담을 마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집트를 덮친 기근은 더욱더 심하여졌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는 총 7년간의 기근 중에 제2년차일 때였습니다. 여전히 5년간의 기근이 남아있는 상태였지요. 파라오와 총리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근에 대처하는 나라의 운영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판단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조만간 1, 2년 내에 기근이 모두 끝나고 다시 풍년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나라의 모든 운영 방침을 그 판단에 맞추었다고 한다면 3년 후에는 이 이집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5년간의 기근 중 가운데 3년 차부터는 곡식이 모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타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 본토 사람들도 곡식이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총리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기근이 앞으로도 5년간 더 지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요셉은 식량 생산과 또 곡식 분배에 대한 원칙을 세워 나갔습니다. 우선 기근 제3년 차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난 2년간 돈을 주고 그들은 곡식을 사들였었는데 기근이 계속되어지자 더 이상 곡식과 맞바꿀 돈이 그들에게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16절에서처럼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곡식으로 맞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근 채 4년차가 되자 이제는 아예 가축마저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곡식과 맞바꿀 것이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번에는 백성이 자기가 소유한 땅을 곡식과 맞바꿀 수 있다라고 제안해 줍니다. 지금 당장 오늘 먹을 음식이 없는데 이 대기근 중에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 백성들은 요셉의 제안대로 땅을 파라오에게 바치고는 충분히 먹고 또 살 곡식을 요셉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20절에 따르면요, 애굽 전역의 모든 땅이 이때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에 불어닥친 기근이 매우 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요셉은 이번 기근 때문에 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백성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부가 그때마다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곡식만을 나눠주는 것으로 요셉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번 기근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총리 요셉은 제시해 줬습니다. 기근이 7년이면 이제 끝날 테인데 그 이후의 삶을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이겨낼 것인지를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친 백성들에게 요셉은 23절, 24절에서와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총리 요셉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건네주고는 땅에다가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이 잘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5분의 1은 파로에게 바치고 세금입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씨 뿌리고 키운 자들의 것으로 삼을 것을 허락해 줍니다.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5분의 1로만 제한한 이유는 모두가 힘든 이 대기근의 시기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하층민들, 과부, 고아, 객과 같은 어려운 계층들의 피해가 제일 클 것임을 요셉은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기근의 시기에 요셉의 방침은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25절에서 요셉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람들은 요셉을 구세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옳은 판단과 적절한 결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배고픔으로부터 살려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꿈을 통해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을 요셉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준비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건너와서는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된 지 이제 17년이 흘렀습니다. 이때는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방으로 부릅니다. 요셉아, 너는 절대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거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는 날이 되거든. 그때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꼭 장사해 주렴. 요셉, 아들아, 이 아비 앞에서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요셉은 예,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는 147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다가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중간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자 아버지 야곱은 야 이놈아, 틀린 게 아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계속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어떠한 일이기에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의 행동을 멈추고자 하였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내일 4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음성 또 깨닫게 해주신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을 위해 여러분 빠른 완쾌와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준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늘 건강과 또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가 참으로 이 땅을 또 온 세상을 힘들게 하며 눈물과 또 좌절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 이 땅을, 온 세상을,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며 애쓰고 수고하는 정부 지자체 모든 관계자들과 또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많은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